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의 문을 열고 가정을 회복하라. 거룩의 문을 열고 가정을 회복하라.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보시니까 가정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 뒤에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이 사실 가정의 메시지로는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일터,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는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갈라져서 어느 쪽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흐름이 등장하는 시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떠내려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는 과정이 참 힘이 듭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 버리면 그 삶을 다시 돌이키기가, 바꿔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시대는 문화라는 방법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흐르는 이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가정이 붕괴된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근간이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붕괴된 가정은 어떤 모습, 어떤 현상들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붕괴된 가정은 정서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방에서만 머물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하더라도 무미건조하게 아주 기계적인 대화만 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죠. 무관심하니
싸우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싸우죠. 함께 사니까 부딪힐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딪힐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한 번씩 폭발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가 됩니다. 붕괴된 가정의 또 다른 현상으로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가 나쁘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부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제적인 관계가 됩니다. 또 공동 양육자의 관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삶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오죽하면 부부끼리 더치페이를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이다 보니 나중에 아이가 다 크면 따로 살거나 이혼을 합니다. 조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조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조론이 마치 굉장히 멋진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경제적인 관계가 전부인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보다 경제적인 필요가 더 중요한 것이죠. 관계보다 돈이 중요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정이 되냐면 실제로 사랑을 주는 부모보다 돈 있는 부부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주는 부모보다 돈 있는 부모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현대 사회의 붕괴된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지 않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붕괴된 가정들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먼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소속감과 사랑, 책임과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혼란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큰 결핍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사라진 가정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안과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특히 붕괴된 가정의 자녀일수록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SNS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중독으로 그 정서적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 중독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삼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채워지는 그 정서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SNS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책임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붕괴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붕괴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이거니와 정체성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관계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관계를 만들어요. 책임을 포기한 사람일수록 관계도 포기합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붕괴된 가정은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정의 역할을 이 사회, 이 국가가 대신하게 되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학교나 이런 곳에 이제 맡겨버리다 보니 오히려 학교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고 심각한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공동체, 책임이 없어지니까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고립된 개인만 남는 것입니다. 고립된 개인이 가득한 사회이다 보니 외로움과 우울증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말을 이제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죠. 걸릴 수 있죠. 걸린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가정이 붕괴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이란 남녀가 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이제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거라든지 1인 가정이라든지 비혼 가정이라든지 또 반려동물과의 공동체 생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관계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결합해서 가정을 헌신보다 자유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이기 때문에 가정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유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상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 너는 네가 옳은 대로 살아라.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데는 아주 훌륭합니다. 나의 개성을 살리는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각자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개성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유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듯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유는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보니 가정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좋으면 살고 내가 싫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서 매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는 것이죠. 가정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내 마음에 들면 가정,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존재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며 기준이 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면 결론은 언제나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남으로 살던 부부가, 남녀가 각자의 기준에 맞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을 보면 이혼이 해답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불행한 가정생활의 정답은 건강한 가정생활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가정의 기초를 언제나 부부에게 두고 있습니다. 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삶을 부모가 책임졌는데 이제 그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한 몸으로 지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둘이서 함께 지는 게 부부입니다. 어떻게? 한 몸으로 지는 거예요. 한 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됨으로써 서로에게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가정의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란 가장 가까이서 삶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특히 이혼한 가정에 대한 문제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몸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헤어진 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고민하지 않고 딱 그 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돈이라든지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치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할과 책임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사랑이라는 것은 탐욕과는 다릅니다. 탐욕과는 달라요. 탐욕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사랑을 탐욕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쫓아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탐욕과 같이 왜곡시키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가정생활이 우상숭배가 되는 게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욕과 고난을 참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당신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부란 십자가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입니다.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주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붙여준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붙여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어야 할 텐데, 있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아, 우리 집에 남편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키는 크더라. 그러면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설거지는 잘하더라. 그러면 그거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집에서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좀 받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에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무시당하면 골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죠. 왜 반대로 생각합니까?
나를 위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관계. 밖에서는 잘해도 집에 와서 못하네. 어유 저 화상. 이런 생각은 답답합니다. 제가 집에서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순간만 오래 참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신 결과물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너희는 나를 끝까지 버렸구나. 내 아들을 죽였구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다 엎어버리자. 너희 다 끝났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도 나는 참겠다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가득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부부가 함께 지셔야 합니다.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지 않으면 한 명이 자기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한 몸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두 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지지 않으면 한 명이 두 개의 십자가를 집니다. 두 배로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서 혼자서 두 개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 중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성도된 자로서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 가정을 위해, 그 배우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 가운데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10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겠습니까?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가정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의 문을 열고 가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